이 자리에 신앙적인 이유로 선지 해장국을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안 먹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이유로 안 드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지 해장국에는 선지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가 들어있는 순대나 육회를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더 심하게 되면 스테이크가 덜 익은 상태로 피기가 남아있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던으로 드십니다. 고기를 푹 익혀서 피가 없는 채로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고기를 구웠을 때 그 위에 있던 핏기는 구워서 보이지 않을 뿐 굳어진 상태로 그 고기에 붙어 있을 텐데, 조금 더 생각해 본 분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제사법들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도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네 가지를 금지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음행하지 말라는 것, 그거는 사도들도 명령했으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한다라고 어떤 미국에 계시는 한 목회자가, 방문자가 아주 많은 이 블로그에 진지하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피가 들어가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방금 말한 그 사도들이 금지했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금지한 그 네 가지 중에 우상제사 음식 같은 것들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건 또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 피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피란 것은 무엇인지, 왜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가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 요약은 11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명령인데요. 그 명령의 이유,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의 이유가 11절에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피는 속죄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혹은 생명이 피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생소한 말은 아니죠. 피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피가 왜 생명이라고 하실까?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일단 가장 가까이는요, 피를 흘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과다출혈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5리터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40%인 2리터 정도가 흘러가게 되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체중인 23kg에서 25kg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700ml 정도의 피를 흘리게 되면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피를 보면 대부분 흥분하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몸의 어떤 작용 중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가 덜 흘려지도록 하는 그런 기제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은 피를 가진 모든 동물은 어떤 육체에서든지 피가 흐르는 것을 볼 때에 저 생명이 위험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대인들이 알고 있죠. 온 몸을 피가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세포는 금방 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를 전달한 다음에는 또 돌아올 때는 이산화탄소를 거두어서 돌아오죠. 또 영양분을 온 세포에 공급하고 돌아올 때는 노폐물을 다 걷어서 신장, 콩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기한 작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작용을 하는 거예요.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해주고 필요 없는 것들, 걸러내야 될 것을 빼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피가 생명이다,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상식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피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처럼 취급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피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피를 함부로 다루면 피가 흘려지는 사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겨버리면 너희들은 곧 생명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지라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아니냐. 내가 온 만물 그리고 그 정점으로 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만든 걸 아는 너희들은 피가 흘려지는 상황, 생명이 짓밟혀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냐면 너희 중에 만약에 피가 음식인 것처럼 그 피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서 피가 가진 생명의 상징성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죠. 내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공동체, 구원으로 향해 가는 이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상급의 경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한두 사람이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덧 구조의 복잡함 속에 생명의 소중함이 저 밑에 깔아앉아 버립니다. 생명의 가치는 수치화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가치는 돈의 가치와 비견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다른 부가적인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사회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피가 내 것이다. 생명이 내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고하게 피가 흘려지는 상황,
무고하게 생명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폭력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 환경이나 혹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거나 혹은 학대당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처럼 가슴 아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매체에 따르자면 영국의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어났었던 한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사실 한국을 빼놓고는 거의 세계 선진국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국에도 아마존이 여러 개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물류창고에서 2015년부터 2017년간 앰뷸런스가 600번 이상 출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처치를 한 결과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 통계입니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자면 여름에 이 온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물류창고의 온도가 40도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류창고 바깥에 아예 상시 구급대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혹시 쓰러지거나 열을 먹고 더위를 먹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앰뷸런스에 태워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의 치료비를 대주는 것이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전부 에어컨을 까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것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이슈화를 시키고 나서야 불과 몇 년 전에야 전국 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는 게 충격적인 건데요. 그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15년, 20년 전만 해도 에어컨은 이 고가의 사치품에 속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 그 시대에 일하셨던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가신 선배 세대들은 지금도 별로 에어컨 안 좋아하시는 게 평생을 에어컨 없이 지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사람이 뭐 목욕하고 선풍기 틀고 지내면 되지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에어컨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기에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냥 필수 기기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사회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렇게 한여름에 높은 온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는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된 것입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비용의 이름으로. 무엇의 이름으로? 이윤 극대화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생명이 피를 흘리는 것을 경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용과 환산하여 이야기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 만연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아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으니까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살하면 거의 지옥 갈 거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걸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그 목숨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토록 피 흘림을 미워하시고 이토록 생명을 중요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자기의 목숨이라고 자기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를 살인한다.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정말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었겠는가? 여기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살하면 100% 자동으로 지옥 간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살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자살하면 거의 지옥 간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살인, 강도, 천인공노할 짓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건 자기 거니까 괜찮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생명과 이 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라 하신 만큼 이 땅 가운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껏 정죄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 정치인의 자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꼭 정치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그 시기에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죠. 탤런트가 자살을 한다든지 정치인이 자살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흘려진 피, 이미 한 생명이 떠나간 자리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 혹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파적인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 생명을 비하하고 짓밟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고 죽음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숨을 거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강도라 할지라도,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에고 잘 죽었다라고 맘 편히 못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가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피가 흘려지고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해 볼 부분은 낙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어나갈 때 오늘 레위기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가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낙태의 이슈가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 안에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냐면, 그렇다면 여성의 선택권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게 되면 남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는데 여자는 그 생명을 10달 동안 여기에 잉태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혼자서 이 아이를 평생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게 공정하냐 공평하냐라고 묻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로 남성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무책임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생명을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 잉태를 하게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의심을 합니다. 이 여자가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떻게 임신을 했는가. 이 여인에게 창피를 더 이상 주기는 뭐하니까 내가 조용히, 이 여인은 또 자기의 삶이 있을 테니까 내가 너무 망치지 말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죠. 얘야, 그게 아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생명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죠. 이 말씀 속에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를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완전한 생명으로 취급하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언급하는 것조차도 죄송하지만 마리아가 낙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 생명, 온전하게 태어난 사지를 다 가지고 걸어다니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아니니까 여성의 권리로서 지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 진리를 이렇게도 왜곡시키고 저렇게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힘든 사정이 있거나 혹은 기구한 사연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겁탈당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많은 일은 아닐지라도 누가 거기에다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지옥과 같은 기억을, 자기 앞에 있는 생명체를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라서 자신하고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는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작정하여 주님 주신 생명으로 알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심지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이 풀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반적인 법칙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동물 보호주의에 대한 적용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일반적으로 동물권에 눈뜬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학대하면 안 된다. 또 때로는 이것이 채식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부합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고 작은 벼룩도 포함됩니다. 작은 벼룩의 생명이라고 해서 어찌 커다란 소의 생명보다 못하겠는가? 똑같을 뿐이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인간이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윤회할지 모르니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참 깊은 가르침이야, 참 생명에 대한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가르침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다른 것들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들에게 이전에 채소와 과일을 먹을 것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제 동물들도 너희들의 먹을 것으로 준다라고 창조주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극단적 채식주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 채식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가치와 어떤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든지 물의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거나 혹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으나 동물을 먹는 것은 동물을 죽이고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극단적 동물 보호주의로 나가게 되면 생명의 차이를 전혀 두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애완동물을 가까이에서 기른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이 서구가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당에 묶어놓고 개를 기른다든지 했던 시절과 달리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집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식구와 다름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거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데 이 강아지가, 이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 알아달라 그러고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갔을 때나 들어갔을 때나 이 볼을 비벼주는 볼을 비벼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기가 얼마나 큰 위안을 줘요. 그게 사실이죠. 배우자를 잃어버리거나 자식이 없거나 홀로 살아가야 할 때 이 애완동물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물 귀해.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물을 먹는 너희들은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동물 먹는 것들은 다 범죄자들이야까지 이 사상적 생각의 발전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동물권을 높인다고 막 소리를 지르지만 그럼으로써 사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덜 보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의 가치를 인간이 가장 갖고 있으니까 동물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마음대로 학대하고 죽여도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밑으로는 모든 피조물들, 애완동물, 동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다스릴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 함은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거나 쓸데없이 생명의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그 성품을 닮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피 자체가 존귀한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피는 속죄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피는 속죄하는 제물로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징성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피가 아까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을 죽여서 양 같은 것에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뿌리게 되면 그 피 자체가 지금 생명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제사자를요.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양의 피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흘리게 되면 이 죄로 원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대신 이 생명이 대신했으니 이제 나를 풀어주소서.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대가를, 그 몸값을,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구약시대의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 속죄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ranso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유괴범들이 자식을 이렇게 어린애를 유인해 가지고 숨겨놓고 1억 원을 안 주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 해서 이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 돈을 받고서 아이를 풀어줍니다. 이게 몸값, 이게 바로 ransom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존재에게 대신 어떤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가 풀려나게 될 때 이것을 속죄했다, 속량했다,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ransom 혹은 redeem, redemption 이런 말을 쓰고 한국어 표현에서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속죄, 속량 이런 말들을 씁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속자라는 것이 속바칠 속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주어서 복을 받게 하거나 뭔가 몸값을 치루어서 양민이 될 때 속바치다라는 말을 옛날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노예가 있어요. 집에서 노비로 일하고 있고 노비 문서의 엄연히 정진명은 누구누구 댁의 노예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 내가 양민으로 만들어서 내 식구 삼을 거예요 하고 돈을 지불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누군가의 소유인 노비였지만 이제는 이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양민, 그냥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때 이것을 속양이라고 부릅니다. 양민을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노비였지만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풀어준다. 그걸 속량이라고 우리 문화권에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고자 할 때에 속량, 속죄, 구속, 이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혹은 죄로 죽어야 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말이 있고 이게 바로 제사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상징으로 드려지는 것이 피인데 그 피를 함부로 마시거나 함부로 취급해 그런 사람은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정리해 보자면 이 두 가지였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혹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흘리고 마시고 마음대로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것을 음식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생명 자체인 것처럼 귀중하게 고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피가 속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량,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양의 피가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흘려져서 용서받았다.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되긴 되지만 그렇다면 양의 몸값과 사람의 몸값이 같다는 얘기인가?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짐승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말인가? 어떻게 짐승이 죽었다고 사람이 살아나나? 어떻게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제도의 상징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에는 인간의 죄를 정말로 씻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고 누군가의 몸을 대신하려면 그 가치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가치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동등한 핏값,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 굽어 보신즉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오셔서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참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속죄, 참된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상징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매일마다 드리는 그 양이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오셔서 참된 피를 흘려주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상징 행위로서 여기서 제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죄가 사해진 것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또 불렀냐면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God-man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닉네임, 애칭을 부르신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인자라는 애칭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에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상한 닉네임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죠?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 내가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그의 영원하신 순종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서 태어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럼으로써 사람의 태에 잉태되셨고 사람의 자식인 것처럼 사람에게서 태어나셨죠. 이 모든 것을 압축하여 담은 단어가 바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자라고 스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지어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남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피의 효력과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돌아가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건 막론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다함이 없는 효력이 있는 피를 그가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는 참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이분 한 분의 피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공로를 가진 피였다라는 선언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속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레위기의 부정명령, 너희들은 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 행간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될 터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기까지 어떠한 피도 마시지 말고 피를 해하는 생명 경시를 하지도 말고 나의 아들을 기다리라 하셨던 주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라도 짓밟지 맙시다. 남의 것은 물론이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몰려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울해도 주님, 이 생명은 당신의 것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설 때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집단과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생명이 짓밟히거든, 피가 흘려져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든 그 집단을, 그 사람을 주님의 진리로 끌어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를 다 당장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힘의 영역만큼 생명이 귀중한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어떤 가치도 이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영향을 끼쳐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원토록 찬양하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덮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내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어떤 것도 피에 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으며 어떤 이익과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사상도 생명을 쉽게 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따지고 하나님 이것을 논리로만 따지려고 합니다. 주여, 사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많은 윤리가 많았소.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떨어뜨려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죽게 들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며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의 속량이 왔으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이 피에 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가 뭘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드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 하심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식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권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함부로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대하여 진리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주님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